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네, 아멘입니까? 정말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오, 축하드립니다. 네.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뭘까? 최고로 아름다운 것이 뭘까? 최선을 다하는 모습.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최고의 아름다운 모습인 줄 믿습니다. 이제 오늘 2009년 마지막 달의 첫 번째 주일, 성찬주일입니다. 2009년은 오늘이 12월 6일이니까 25일이 지나면 이제 원튼 원치 않던 2009년은 다 가고 또 원튼 원치 않던 2010년이 우리 앞에 성큼 다가오게 될 것입니다. 정말 과연 우리는 2009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고 살았나?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인생을 성공으로 살아가는데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첫째, 꿈을 꿔야 한다. 두 번째, 계획을 세워야 한다. 세 번째, 최선을 다해야 한다.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을 받았다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로 주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꿈을 꾸지 않는다면, 계획을 세우지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살지 아니한다면 열매가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꼭 우리가 할 것이 뭐냐? 꿈이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정확하게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을 따라 최선을 다해서 땀 흘리고 애쓰고 수고하고 일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잠언서 16장 1절에도요. 마음의 경영은 사람에게 있어 말의 응답은 여호와께서 나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할 것은 사람이 하는 것입니다. 물론 구원은 사람이 할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구원 전폭적으로 100%가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하 인간 누구에게도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이가 없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구원을 받는 데는요, 전폭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이고 전폭적으로 예수님 은혜고 전폭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인 것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성도가 이 땅에서 성공으로 살아가려면 주님 안에서 꿈을 꿔야 되고 주님 안에서 계획을 세워야 되고 주님 안에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간 후에는 그 모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너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래야 너의 소원이 이루어지리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우리가 꿈도 안 꾸고 계획도 안 세우고 최선도 다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이 무엇인가 해 주실 것이다 생각한다면 그게 어리석은 겁니다. 분명히 농부가 봄에 땅을 갈아야 되고 거기 씨앗을 뿌려야 되고 여름에 거름을 주고 또 풀을 뽑아주고 땀을 흘려서 깁을 매줘야 그 다음에 가을에 많은 결실을 맺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09년 새해를 열 때, 우리 2009년 새해가 시작될 때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우리는 모두가 다 꿈을 꾸었습니다. 송구영신 예배를 드리면서 메시지를 들으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또 기도하면서 꿈을 꾸었습니다. 또 뿐 아니라 신년 소원 금식 기도하면서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렇게 11달을 지내왔다는 것입니다. 이제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야, 설교하는 최성교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하고 살았는가? 여러분 대단하네요. 내가 물어보니까 여러분은 아멘 하셨어요. 난 아멘이 잘 안 되더라고. 아멘만큼 할 수가 없더라고요. 사실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정하고 설교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요, 최성교에게 하는 설교다 이렇게 받아줘도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정말 2009년 한 해 동안에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다면 지금 결과가 어떠하든지 환경이 어떠하든지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가끔 낙심해서 찾아오는 성도들을 만나게 됩니다. 목사님, 정말 최선을 다했는데요. 근데 변한 게 없어요. 환경은 여전해요. 가정도 여전하고요. 직장도 없고요. 남편 직장도 없고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그러고 눈물 흘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요, 최선을 다한다 하더라도 열매가 없을 때가 있어요. 우리는 열심히 땀을 일했는데 일하지 아니한 사람이 또 잘 되는 것 같을 때가 있어요. 엉뚱한 사람이 상 받을 때도 있어요.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세상에서의 최선은 결국은 다 썩을 면류관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도의 최선은 썩지 아니할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줄 믿습니다. 분명히 때가 되면 우리 하나님 보시기에 최상의 좋은 때에 할문이 열리고 환경의 문이 열리고 가정의 문이 열리고 일터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려서 좋은 결과가 이루어질 것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심었는데 여러분들이 아직 안 나왔다면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후대에 가서 열매가 맺게 될 것인 것입니다. 환경적으로 변화가 안 됐다 하더라도 분명 하나 약속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5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모르는 일에 절제하나니 저희는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 썩을 멸류관 얻고자 하되 우리는 구원받은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썩지 아니할 것을 얻고자 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최선은 무너지지 않을 영원한 집이라는 것입니다. 또 성도의 최선은 썩지 않고 쇠하지 아니할 기업이 준비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최선을 다했다면 반드시 열매가 맺어질 것 믿으시기를 제모로 축원합니다. 그럼 우리는 우리 할 바는 뭐냐? 환경이 어떠 할지라도 아직 내 눈에 아직 안 보여도 내 귀에 아직 안 들려도 내 손에 아직 안 잡혔어도 아직도 내 앞길이 칠까지 어두울지라도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살아가면 모르는 결과는 하나님이 맡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지금까지 혹이라도 최선을 다하지 못했다면 지금 점검해서 다시 최선을 다하기로 새 출발하는 각오하고 다짐하는 여러분 다르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2009년 한 해 동안 최선을 다했는지 점검의 봄으로 말미암아 2009년을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한 해, 하나님으로부터 상급받는 한 해. 여러분의 결과가 참 좋아서 참 멋있었다. 어느 해보다 2009년 정말 멋있었다 하고 인정할 수 있는 축복의 한 해가 되도록 마무리가 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때는요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한번 따라하시겠습니다. 나는 나 자신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그렇습니다. 인생에서 자기 자신은 참 중요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이 어떻게 사느냐 참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셨죠? 구원 받았죠? 여러분은 누굽니까? 하나님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입니다. 천국 백성입니다. 그럼 우리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상 받을 자입니다. 분명 하나님으로 축복받을 자들인 것입니다. 그럼 2009년 한 해 동안 자신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다시 물어봐야 할 것입니다. 과연 어제보다 오늘이 나의 삶이 나아졌는가? 2009년도 보라 2009년에 내 모습이 과연 성숙되는가? 정말 예수님 얼마나 닮아가고 있는가를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요 자신을 파괴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아이고, 나는 죄인이야. 난 아무것도 못돼. 나 가진 것도 없어. 배운 것도 없어. 아이고, 내까지 거. 나 같은 놈이 그 정도 하면 괜찮게. 나 같은 년이 이런 사람들도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은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 말이 아닌 것입니다. 혹시 자기 자신이 죄와 육체의 탐욕에 빠져있다 이것을 버리라는 겁니다.
자기 속에는 죄와 육체의 탐욕을 버려라. 그걸 죽여라는 거지. 우리의 자신을 그렇게 버려라. 그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자신을까지 버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꿈이 있습니다. 또보나 나는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성령님을 모신 하나님의 성전인 것입니다. 분명히 내 안에 성령이 모시고 우리가 일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나라가 오래 소원해 보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로 예수님 모시고 성령님 모시고 살아간다면 이것이 뭐냐?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하나님 쓰신 도구인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데 하나님께 크게 쓰여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사와 달란트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요 자기 자신을 개발해야 합니다. 개발이 아니고 개발. 땅을 사서 개발해서 땅 장사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좀 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의 사람으로 발전될 수 있도록 자기 자신을 개발해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부단한 노력을 통해서 탁월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닮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최선을 통해 최고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볼까요? 고린도전서 9장 24절에 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 하는 자들이 다 달아날지라도 어디 상 얻는 자는 하나인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얻도록 이와 같이 다름질하라. 구원받은 우리들에게 하나님 자녀가 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사람 된 우리들에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달려가야 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혹시 아직 이루지 못했다고 해서 환경 탓하지 말자는 것입니다. 환경이 어려워도요 위대한 인물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볼까요? 또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우리는요 우리 환경 역사 속에서 좋은 사람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환경이 좋았나요? 아닙니다. 야곱의 환경 좋았나요? 아닙니다. 여러분 베토벤은요 귀가 안 들렸어요. 그냥 말하자면 기머거리죠. 그 상황에서 귀가 안 들리는 그런 상황에서 고향곡 6번 합창을 작곡했습니다. 그뿐이 아닙니다. 여러분 존 밀턴은요 앞을 볼 수 없었어요.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신라원이라는 걸작을 집필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존 버년은요 시베리아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성경 다음으로 전 세계 사람들이 제일 많이 사랑하고 제일 많이 읽혀지고 있는 철로 역정을 집필했습니다.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이런 사람들보다 어려운 사람이 있겠어요? 여러분 한 게 아무리 어려워도요, 그죠? 베토벤이나 존 밀턴이나 존 버년처럼 어렵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자기가 할 일을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했느냐 안 했느냐 거기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남과 비교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어제도요 참 마음이 졸이면서 김연아 선수 스케이팅을 봤어요. 나는 안 볼 때 2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내가 봤어야 되는데 내가 보고 응원해서 1등 할 건데 안 본 날 어떻게 했는지 몰라요. 2등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어제 똑똑하게 봤어요. 그러니까 내가 더 땀이 나더라고요.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합쳐서 1등. 아멘입니까? 이제 많은 뉴스가 말합니다. 이제 김연아 선수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이다. 그런 말 하더라고요. 우리가 정말 성공하는 사람은요, 상대와의 싸움이 아니라 자신과의 싸움. 자신과의 싸움으로 우리가 바르게 살아갈 때 우리는 절대로 실패당하지 아니하고 성공자가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요 이들보다 낫다면은 우리도 나가서 애쓰고 수고하고 우리가 최선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 말 있잖아요. 가장 늦었다고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때다 그러잖아요. 우리 모두가 하나님 주신 꿈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우리 모두가 지금 주어진 자리에서 최선을 다함으로 말미암아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겨서 어떤 환경에도 승리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내 가족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 것.
여러분, 가족이 없는 분 손들어 보세요. 가족 없는 분 없네요. 여러분, 따랍다. 그러면 나는 행복한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가족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최초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내 가족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제가 30년 목회하면서 가장 강조한 것이 뭡니까? 가족입니다. 가족을 우선하라 그랬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요, 에덴 동산에 교회를 먼저 세우신 것이 아니라 에덴 동산에 가족을 먼저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최초의 기적을 요한복음에서 7번 나타내셨는데, 그 첫째가 뭐냐? 혼인 잔치집에서 물을 변하여 포도주 되게 만드셨습니다. 구약에서 보나 신약에서 보나 우리 하나님이 제일 강조하신 것이 뭐냐?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신 것이 뭐냐?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성교 목사의 특징이 있다면 물론 성령운동입니다. 물론 전도운동입니다. 그 모든 것이 합해서 뭐냐? 가족인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가족이 복음됩니다. 그러므로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사도 바울은 말했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럼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주님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성경에 그랬고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고 뿐 아니라, 그래서 가족 구원, 이 가족 구원에 대한 목회를 더 강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가족을 우선했습니다. 교육자들과 교육장들에게 저는 수시로 말합니다. 구역 일 때문에 엄마 노릇 못한다면 구역장을 쉬고라도 엄마 노릇을 하라. 여성 목회자들이 교구 일 때문에, 목회 일 때문에 가정이 파괴될 것 같으면 그거 일단 중지하고 가족을 먼저 돌보라. 한번 그런 일이 있었어요. 1990년도에 우리가 직접 우리 목회자를 뽑았는데 그중에 한번 열심히 하는 분이 있었어요. 열심히 했어요. 근데 나에게 찾아와 상담을 하더라고요. 다혜 목사님, 우리 딸이 고3이거든요. 열심히 공부를 잘했는데요. 내가 목회하면서 신방가움 다니고 집에 늦게 가니까 고3 딸이 공부를 안 하고 자꾸 학교도 빠지고 큰일 났다 그러더라고요. 네, 그랬습니다. 지금 당신이 우리 교회에서 목회는 중요하지만, 일 잘해 중요하지만, 그러나 딸은 더 중요해요. 그러면 1년 쉬더라도 그 고3 딸 기도해주고 위해서 돌봐주고 최선을 다하는 것이 엄마 역할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목회를 시기하고 그 딸을 돌보게 준 것입니다. 한번 따라하시겠습니까? 가족 중요해요? 안 중요해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최초로 만드신 공동체가 가족입니다. 하나님 제일 귀하게 여기시는 것이 뭐냐? 가족인 것입니다. 볼까요? 최성교 목사만 목회를 가정 중심으로 가정 목회를 강하게 한 것만이 아니라, 여러분 마더 데레사 수녀 잘 아시죠? 그분이 이야기를 한 이야기가 유명한 이야기였습니다. 기자가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옵니까? 물었어요. 그러니까 마더 데레사 여사에게, 수녀에게 가서 어떻게 하면 세계 평화가 옵니까? 어떻게 세계 평화가 옵니까? 하고 마더 데레사 수녀에게 기자가 말했습니다. 그때 데레사 수녀의 대답은 아주 간단했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시오. 이거였습니다.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족을 사랑하시오. 여러분,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그 도시는 행복해요.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그 나라는 행복해. 모든 가정이 행복하면 그 나라, 그 시대, 그 세계에는요 절대로 전쟁이 없어요. 행복한 가정을 가진 사람은요 절대로 평화를 말하지 전쟁을 말하지 않습니다. 행복한 가정의 사람들은요 감사를 말하지 불평을 말하지 않습니다. 독일 히틀러가 세계 대전을 일으켰잖아요. 그 많은 유대인 학살했잖아요. 그의 가정은 파괴된 가정입니다. 그 아버지 일찍 죽었습니다. 내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런데 어떻게 된 것인지 그 유대인이 자기 어머니를 겁탈하고
그 가정이 파괴된 모습을 보았다는 것입니다. 어려서 그런 상황 속에서 자란 파괴된 가정에 자란 히틀러가 결과적으로 수많은 600만 명이 넘는 유대인을 학살하고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것을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다시 말합니다. 데레사 수녀의 대답은 가정으로 돌아가서 가정을 사랑하시오. 그러면 세계 평화가 옵니다. 그랬어요. 그러면 진정한 이 땅의 지도자가 되려면, 진정한 이 땅의 평화주의자가 되려면 어떤 사람 되느냐? 행복한 가정을 꾸민 사람, 행복한 가정에서 잘한 사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생각합니다.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윤리시간, 기독 윤리시간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자기가 행복한 부부 70쌍을 표본 조사를 했대요. 신혼부부 70쌍, 아주 행복하게 사는 신부부 70쌍을 표본 조사를 했대요. 당신 어떻게 해서 그렇게 행복한 가정을 이루느냐? 그랬더니 70쌍 모두가 첫 번째 대답이 뭐냐? 우리 아버지와 우리 어머니가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정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자녀가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시면 아멘 하겠습니다. 간단합니다. 자기 부부를 불행하게 살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자녀 행복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40일 금식기도 10번 하는 것보다 엄마 아빠가 환경이 어떠할지라도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해하는 거예요. 서로 용서하는 거예요. 서로 희생해 주는 거예요. 서로 칭찬해 주고 격려 주면서 힘이 되어서 행복하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면요, 금식기도 안 해도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행복하게 살 수 있게 될 것인 것입니다. 생애 마지막에 사람들이 후회하는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뭘까? 가족을 위해서 더 잘 해주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죽을 때, 죽음이 왔을 때 제일 많이 후회하는 것이 뭐냐? 가족을 위해 더 해주지 못한 것, 가족을 사랑하지 못한 것, 가족을 희생하지 못한 것을 제일 많이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자녀에게 좋은 학위를 따주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 아무도 없대. 자녀에게 또 아니면 아내에게 좋은 옷 못 사줬다, 그것 때문에 후회하는 사람도 없대. 대부분이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하지 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저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언젠가 몸이 아팠을 때인가. 내 스스로가 나의 죽음을 생각해 본 때가 있었어요. 내 스스로가 한 7, 8년 전일 거예요. 그랬더니요, 우리 어머니께 효도 못한 건 뭐 두말 것도 지나갔으니까 아내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못한 것, 또 삼남매에게 최선을 다해주지 못한 것, 물론 여러분들 그럴 겁니다. 이거 목사님 그만하면 너 잘해줬지 않을게요. 그럴지 몰라요. 그러나 사실은 저는 목회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그죠? 주의 일 하는 거 바쁘다는 핑계로, 그죠? 사회 나가서 이것저것 한다는 핑계로 사실은 목회자의 가정은요, 희생을 많이 당해요. 그것이 제일 걱정이 되고 제일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만약에 지금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진짜 우리 마누라가 나 왜 울어줄까? 지금 당장 나에게 죽음이 온다면 내 아들, 딸들이 정말 슬프다고 울어줄까? 난 너무 그냥 목회적으로 살진 않았는가? 일 중심으로 살지 않았는가? 그럴 때가 나에게도 있었어요. 다시 말합니다. 대부분이 죽음 앞에서는요, 가족한테 잘못한 것 때문에 후회한다는 겁니다. 자기가 살아온 업적이 엄청나더라도 가족에게 잘못했으면 눈을 잘 못 감는다는 겁니다. 그만큼 가족은요, 인생의 가장 중요한 존재예요. 그 중요한 존재. 다시 말합니다. 그럼 가족을 위하는 것이고 나를 위하는 거다. 피스탈로치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너무너무 좋은 말입니다. 잘 들으세요. 단란한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즐거움은 인간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감동을 안 받네. 나는 너무 감동을 받아요. 달라는 가정은 지상에서 가장 빛나는 기쁨이며 자녀를 돌보는 부모의 즐거움은 인간에게 가장 성스러운 즐거움이다. 여러분, 가족을 사랑하십시오. 가족을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해 보십시오. 여러분, 디모데전서 5장 8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 66권 속에 경고한 말씀 중에 최고의 경고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그랬습니다. 누구든지, 내가 목사입니다. 목사든지 장로든지 권사든지 집사든지 누구든지 대통령이든지 국회의장이든지 국무위원이든지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도 악한 자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가족은 어떻게 해서 잘 자랄 수 있는가? 가족은 어떻게 해야 아름다울 수 있는가? 가족은 무엇을 먹고 사는가? 가족은 사랑 먹고 산다. 가족은 희생 먹고 산다. 여러분, 사랑 먹고 산다는 답만 가지고는요 50점 답도 안 돼요. 가족이 어떻게 건강할 수 있느냐? 어떻게 가족이 정말 행복할 수 있느냐? 가족은 사랑 먹고 살고 서로의 희생 먹고 산다는 것입니다. 가족이 정말로 잘하는 것은 결코 물질만이 아니다. 물질 때문에 한 가족이 한 상에 앉지 못한다면 아픕니다. 그죠? 가족들 간에 물질의 이해관계 때문에 다투면 싸우면서 그죠? 같이 한 상에 둘러앉지 못한다면 불행한 것 중에 불행한 것이고 아픈 것도 아픈 걸 것입니다. 적으면 저으로 사는 거예요. 아빠들이요, 가족을 위해 열심히 땀 흘리십시오. 엄마들이요, 정말 가족을 위해 가정을 지키십시오. 자녀들이여, 가족을 위해 효도하십시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신앙으로 이어지고요,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듭니다. 여러분, 건강한 신앙이 뭐냐고요? 건강한 가족은 건강한 신앙이 됩니다. 건강한 가족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교회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는가? 여러분에게 물어볼까요?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여기 대답 안 하네. 여러분 교회는 어느 교회입니까? 다시 묻습니다. 여러분의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어느 교회라고 그랬고 어떤 교회라고 그랬고 어느 교회라고 그랬고 인천 순복음교회고요. 어떤 교회냐고 그랬고 좋은 교회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여러분 각자 자기 교회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까? 물어봅니다. 사람들은 종종 바울처럼 되고 싶대. 바울처럼 그래요. 또 바울 같은 신앙이 되고 싶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바울 신앙의 특징이 뭐냐? 감사하는 신앙이죠. 기도하는 신앙, 여러 가지가 있죠. 근데 바울 신앙의 특징은 교회를 위하는 신앙입니다. 바울 신앙의 특징은 교회를 위하는 신앙. 볼까요? 바울은 가는 곳마다 교회를 세웠어요. 바울은 언제 어디에 있든지 교회를 걱정을 했어요. 바울은 죽음의 위기 앞에서도요 교회를 걱정했다고 그랬습니다. 볼까요? 고린도후서 11장 23절로 28절 좀 깁니다. 제가 차근차근 읽어볼게요. 잘 들어보세요. 저희가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 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도 더욱 그러하다. 내가 수고를 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는데 일주일을 기쁨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에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애의 일은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앞에서 그렇게 많은 고생을 했지만 이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다. 나를 누르는 게 있었다. 그것은 뭐냐?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바울이 바울의 것을, 바울의 신앙이 그 위대한 것은 뭐냐? 교회를 위했다는 겁니다. 우리도 이만큼은 못하더라도 교회를 위하는 우리 모두가 됩시다. 우리 교회인 인천 순복음교회를 사랑하십니까? 인천 순복음교회가 염려되어서 밤잠을 설친 적이 있습니까? 교회를 위하여 나의 몸과 마음과 물질을 드립니까? 혹시 이 정도가 못 된다면 교회 목표를 놓고 기도하십니까? 네, 그래도 기도라도 해줘서 감사해요. 여러분, 2000년 우리 교회 목표가 있습니다. 뭐죠? 첫째, 전성도 성령 충만. 그러니까 내가 성령 충만입니다. 전성도 사랑으로 교제. 나도 모르는 성도와 다투지 않고 사랑하고 교제하는 겁니다. 전제주 구역장과 저 집사 이상은, 서리 집사 이상은 모두가 구역장이 되는 겁니다. 전성도 1년 동안 3명 전도 1명 양육하는 겁니다. 내가 3명 전도가 내가 1명 양육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전성도 7대 사명 생활화. 성경적 효운동을 할 때 7대 사명, 하나님을 아버지로 섬기는 것, 부모를 스승 공경하는 것, 어린 청소년 자녀 사랑하는 것, 가족 사랑하는 것, 나라 사랑하는 것, 자연 보호하는 것, 어린 사람 도와주는 것, 나누고 베풀어 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는 이것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 목표를 위해서 내 시간, 내 물질을 바쳐야 했습니다. 과연 그런데 얼마만큼 했냐 이거죠. 이제 앞으로 그래도 한 해가 다 가고 그래도 얼마 남았냐? 25일 남았습니다. 이제부터 25일 동안만이라도 고민합시다. 어떻게 하면 교회 5대 목표 이룰지 힘을 모자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 창립 당시에 표가십니다. 사랑으로 화목하고 힘모아 봉사하자. 사랑으로 화목과 힘모아 충성하자. 분명히 기적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위해 최선을 다할 때 우리는 이 시대에 바울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입니다. 내 일터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내 직장을 위하여 최선을 다했는가? 그렇습니다. 나의 직장도 하나님 주신 천국입니다. 내가 가진 여러분의 그 일터에서 그 직분이 하나님 주신 천직이라고 받아야 될 것입니다. 2009년 한 해 동안 내 일터를 위해서 최선을 다했는가? 안타깝게도 현대인들에게 이 질문은요, 쉽지 않은 질문이에요. 너무 어려운 질문이라고 말할지 몰라요. 사람들은 말합니다. 지금 하는 이 일 말고 나에게 다른 일을 시켜주면 잘할 건데 하고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는요, 지금 이 직장 말고 더 다른 좋은 직장이 생기면 더 잘할 것인데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는요, 지금 있는 이 상사, 이 부장, 이 상부 말고, 이 직장 말고, 이 상사 말고, 더 다른 상사를 만나면 더 잘할 것인데, 내 상사가 못돼 처먹어서 내가 이래. 그런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기 때문에 그 결과 지금 30대의 젊은 청년들이 이력서를 받아보면 이력서가 이렇게 몇 장씩 되는 겁니다. 왜요? 너무 많이 옮긴 거예요. 불과 10년도 안 돼서 직장을 한 10번 옮긴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무리 실력이 좋다 하더라도 과연 사랑받는 사람일까? 반면 20대는요, 공부만 하고 있답니다. 남보다 나은 학위와 조건을 갖추게 자격증만 따놓는다는 거예요. 정작 일터에서의 실무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겁니다. 지금 있는 일터에서 전문가가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고용주보다 사장보다 여러분 상사보다 탁월한 일꾼이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래 어딜 가든 성공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좋은 예가 있습니다. 다윗과 여호수아인 것입니다. 다윗은요 양치기 전문가입니다. 어린 나이에 사자나 곰과 싸울 정도로
그는 전문가입니다. 또 신앙의 사람입니다. 그는 양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자기가 맡은 일터에서 양을 치는 일에 최선을 다했더니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이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방 합했다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장군 되게 하셨습니다. 그 씨에서 메시 예수가 탄생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음성을 많이 들어서 시편을 기록하게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뭐냐? 진정한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큰 축복인 것입니다. 또 여호사는요 모세의 몸종입니다. 모세의 비서입니다. 볼까요? 출애굽기 24장 13절에 보니까 모세가 그 종자 여호수아와 함께 일어나 하나님의 산으로 올라가며 그랬습니다. 근데 여호수아는요 모세의 몸종이야. 모세의 비서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는 비서 역할에 충성을 했습니다. 동시에 모세보다 더 열심히 기도했다고 그랬습니다. 출애굽기 33장 11절입니다. 사람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며 모세는 진으로 돌아오나 그 수종자 눈의 아들 청년 여호수아는 희망을 떠나지 아니하니라. 요즘식으로 표현하면요 사장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상사보다 늦게 퇴근합니다. 결국은요 여호수아가 모세 후계자가 됩니다. 가나안 땅 입성을 이끈 지도자는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사람들은요 크고 위대한 일만 하려고 합니다. 대기업이나 연봉 많은 곳에서만 일하려고 합니다. 세상에 하찮은 일은 없어요. 모두가 하나님 주신 천직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메시아 구세주십니다. 그러나 요셉의 집에 태어났습니다. 요셉 아버지가 목수입니다. 예수님이 그 아버지 일찍 죽으니까 그 과업을 이어서 소년 예수님이 청년 예수님이 목수 일을 합니다. 예수님은 목수하셨습니다. 바울은요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누스는요 평범한 주부였습니다. 평범하게 그지없는 일에 그들은요 예수님은요 목수를 최선을 다하셨고요. 장막 만드는 데 바울은 최선을 다했고요. 누스는요 자기 남편 죽었어요. 시아버지가 죽었어요. 시동생도 죽었어요. 홀로 아무것도 없는 자산도 없는 물질도 없는 희망도 없는 자기 시어머니 나오미를 그렇게 극진히 모셨습니다. 결과적으로 모두가 다 성공자가 되시고 성공자가 되었습니다. 우리도 지금 일터에서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일하는 일터 그 현장이 행복의 크는 자리거든요. 나를 더 성공으로 만드는 축복의 현장이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입니다. 내 나라를 위하여 최선을 다했나. 여러분 대한민국은요 하나님이 세우시고 보호하시는 나라인 것입니다. 여러분 나라는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의 애국가 1절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 하나님 보호하시는 나라 대한민국입니다. 우리 대한민국 태어난 대한민국 국민인 것입니다.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은요 국민으로서 당연한 일인 겁니다. 그것은 너무 크게 또 볼 것도 없습니다. 정말 나라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졌다. 그것만 가져도요 나라를 위한 것입니다. 나라에 기도를 했다. 그것도 나라를 위한 것인 것입니다. 안타깝게도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요 나라에 무관심합니다. 자기 이익과 상관없다면 그냥 지나쳐버리고 말려고 합니다. 무관심이 아니라 뜨거운 관심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요 대한민국 말만 들어도 우리 심장이 막 뜨거워져야 돼. 그죠? 우리는요 태극기를 보면요 우리 가슴이 막 요동쳐야 돼. 요동쳐야 돼. 2002년 한일 월드컵 때만이 아니라 대한민국 이 국가 이름만 들어도 심장이 뜨거워져요. 다시 말해 태극기를 보면 가슴이 막 요동쳐야 돼. 나라 일 때문에 금식할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죠? 오늘 아침에 저는 이 김사한 목사님 명성교회 CTS에 새벽 6시에 설교 나오더라고요. 탁 나오는데 보니까 그전에는 강단 옆에 태극기가 없었는데, 내가 갔을 때 태극기 없었는데 오늘 뭐 태극기가 있더라고요. 태극기를 보고 나서 우리 집사람 뭐 여보요 빨리 와 빨리 와봐. 명성교회도 태극기를 걸었어. 태극기를 세웠어. 우리 있잖아요. 여러분, 태극기, 애국가, 애국가. 이기상과 이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여 괴로우나 즐거우나 나라 사랑하세 하면요, 눈에서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애국가를 부르면 눈물이 핑 도는 거예요. 그냥 깜짝 놀라는 거예요. 힘이 막 생기는 거예요. 대한민국 국민은요, 나라가 어려울 때 여러분 기도해야 되고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나라가 어려울 때 우리가 아침 한 끼씩 금식하는 거 말고 적어도 하루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하루라도, 온전히 하루라도 나라가 어려울 때 금식 기도 해보신 분 손으로. 진짜? 우리가 IMF 때, 그죠? 21일 동안 빚 청산을 위한 금식기도 21일간 했죠. 아침 한 끼 금식하고 21일간 했죠. 그때 국회 조장 기도회가 있었어요. 그때 총국 가신 박세직 장로님 회장하실 때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밥을 먹는데 제가 밥을 안 먹었어요. 그랬더니 옆에 있는 다른 국회의원님이 그러시더라고요. 최 목사님 금식하신대요. 그러니까 어떤 국회의원이 그러더라고요. 아니 왜 교회에 어려운 일이 많으세요? 그러더라고요. 네, 빚이 좀 많아서요. 그랬더니 빚이 얼마나 되게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1860억 불이에요. 그랬죠. 그랬더니 그 눈치가 빠르니까 그 당시 IMF 때 우리나라 예채가 1860억 불이었잖아요. 얼굴이 빨개지면서 목사님 미안해요 그러더라고요. 금식했잖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북한에서 제1회 첫 번째로 핵실험을 했을 때 너무 마음이 아프고 기도했잖아요. 근데 그냥 마음속으로만 기도를 하고 있는데 어떻게 했어요? 어떤 국가 지도자가 저 개성에 가서, 식당에 가서 밥을 먹으면서 식당 조문하고 노래를 했다는 것이 뉴스로 나왔습니다. 그때 마음에 그래, 할 수 없구나, 나라도 금식하자. 어떻게 했어요? 온전히 하루 3끼씩 완전히 안 먹는 거 일주일 동안 내가 신방하면서 목회하면서 일주일 동안 깨끗하게 금식했잖아요. 그러고 나서 제가 며칠 있다가 또 어려움이 또 생겨요. 또 다시 5일을 또 금식했어요. 한 달 2번 했잖아요. 일을 하면서 12일을 했어요. 한 달에. 그러니까 하나님이요, 나를 날씬하게 해주시더라고요. 허리가 36이 34로 팍 줄더라고요. 양복 다 줄여 입고 지금 내가 요 정도 돼서 조금 더 늘었어. 이제 75kg, 76kg였다가 금식할 때 67kg 딱 줄더라고요. 나는 되게 편하고 좋은데 만나는 사람마다 목사님 얼굴이 빠졌대. 왜 그러냐? 말 왜 그렇게 하냐? 아이고, 목사님 참 날씬해지셨어요. 그렇게 말을 해야지. 예? 빠졌다는 사람이 99%야. 날씬하다는 사람이 1%가 될까 말까요? 여러분 말 한마디라도요 좀 잘 좀 해줘봐요. 그죠? 뚱뚱한 사람 뭐 뚱뚱하다 그러지 말고 얼마나 아담하십니까? 그래야지. 빠진 사람이 빠졌다고 말합니까? 아이고 되게 날씬하시네요. 금식했어요. 여러분 나만 했겠어요? 나라 걱정하는 많은 목회자들이, 그죠? 많은 교회가 금식했죠. 그렇죠? 사랑 성도님들이 우리가 대한민국 이만큼 되는 거는요, 그죠? 거리 나와서 데모하는 사람 때문에만 되는 게 아니고, 민주화 운동하는 사람만 되는 게 아니고, 정치하는 사람만 되는 것이 아니고, 그죠? 겉에는 안 보이지만 숨어서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금식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가 살게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요 엘리야에게 말했습니다. 야, 엘리야는요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있었어요. 갈멜산에서 그들과 겨우 이겼어요. 그리고 그가 지치니까 말합니다. 너무 힘듭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야, 너 말고도 바알신과 아세라 목상에게 절하지 아니한 사람이 엘리야 너만 있는지 아느냐? 너 말고도 700명 있다. 700명. 여러분, 보이는 사람만이 아니고요, 보이지 않는 힘이 있다고요. 그렇죠? 우리는 정말로 나라를 사랑한다면 나라 외에 금식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정치가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너무나 다행스러운 건요, 이번에 철도 파업이 종식된 거 너무 다양한 일이에요. 노사정이 타협본 거 너무나 다양한 일이에요. 또 이번에 정부가 주도하는 이 4대강 문제, 세종시 문제, 이것도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걸 달리고 있어요. 이것도 우리가 금식하며 기도하면 최상의 좋은 것으로 아름답게 열매 맺게 될지 있습니다. 정말 대한민국 4,900만 국민들이, 그죠?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살아왔는가? 우리의 뜨거운 관심이 대한민국을 건강한 나라 만들게 될 줄 믿습니다. 나라 일을 정치가만의 몫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으면 그것을 냉소적으로 보아도 안 된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대한민국의 주인은 바로 국민입니다.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민이다. 왕정시대의 주인은 왕입니다. 그러나 민주국가의 국민은, 주권은 국민에게, 주인은 국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정부와 국민이 모두가 다, 모든 국민이 여야 할 것 없이 지역 계층 다 초월해서 모든 국민이 나라가 어려울 때 함께 고민하는 것입니다. 정말 나라가 어려울 때 건설적인 대안을 생각해내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눈물 뿌려 금식하며 부르짖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뜨거운 관심과 기도가 분명히 대한민국을 살립니다. 또 대한민국을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뉴스를 보면 답답하게 얼마나 많아요. 그것이 뭡니까? 그것이 우리의 기도거리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이 되면 되는 것입니다. 기도한 후에는요, 행동도 해야 할 것입니다. 각자 자기 일터에서 최선을 다 일하는 겁니다. 영혼 구원에 앞장서는 겁니다. 교회를 건강하게 세우는 데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뭐냐? 그걸 나라 위에 일하는 겁니다. 가족이 화목함으로 건강한 가족을 만드는다. 그것이 뭐냐?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 보나 우리 각자 한 사람이 탁월한 전문가가 되어서 나라에 기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냐? 정말 나라에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개인이나 가정이나 교회나 일터에서 최선을 다할 때 그때 그 나라가 잘 된다는 것입니다. 나라가 부강하게 될 것이고 나라가 건강한 나라가 될 것인 것입니다. 진실로 우리 모두가 알아 이제 얼마 남지 않은 2009년 지나간 세월 혹 잘못 살았다 하더라도 남은 날 25일이 남았습니다. 각자가 자기 자신을 위해서, 가족을 위해서, 일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때 하나님이 놀랍게 한문을 여시고 축복의 문을 여시고 잘되게 건강하게 부유하게 행복하게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2009년을 복 주신 주님, 이제 2009년을 마무리하면서 정말로 각자 자기가 최선을 다했는가 질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답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응답하시니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나이다.